사무엘상 6장 1절로 7장 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6장 1절로부터 7장 2절까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같이 읽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6장 1절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지금까지 당한 자기들의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뭐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묻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보내지 말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냥 보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병도 날 거고 모든 재앙이 다 물러가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요? 그랬더니 제물로 악한 이 독한 종기 형상, 또 해롭게 하는 쥐 형상, 금으로 그것을 다 만들어서 그걸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또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자, 이스라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뒤에 쭉 읽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 자, 우리가 당한 재앙이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신 여호와로부터 왔다, 이것이 분명하다 하는 한켠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안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까지 한 거 보면 진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 뒤편에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이렇게 하자고 묘안을 냈죠. 새 수레를 만들자. 새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수레 위에다가 여호와의 궤와 제물을 담은 상자를 올려놓고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소를, 젖나는 소 2를 데려다가, 젖나는 소란 얘기는 뭐예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라는 거죠. 젖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송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끼 송아지 같이 보내지 말고 새끼 송아지는 떼가지고 저 집으로 돌려보내자. 그러고 이 여호와의 궤를 담은 수레를 이 젖나는 새끼를 키우는 어미 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확실히 판단하자. 이 새 수레를 몰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앞에 방향을 세워놓고 곧장 이스라엘로 가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당한 재앙이 이스라엘 여호와가 친 게 맞고, 그러나 여러분, 이 새끼가 있는, 난지 얼마 안 되는 새끼가 있는 이 어미소들은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새끼 쪽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새끼 소에게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 줄 우리가 알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편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와 능력을 믿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은 뭐예요? 정말 그럴까? 반신반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아 보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어제 계속해서 말씀 본 거,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어떻게 해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도움을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요구대로 필요대로 막 우리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조종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뭐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전나는 소를 끌어다가 한번 보자,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역으로, 자기 새끼들에게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갔어요. 언제 블레셋 사람들은 확실히 알게 됐죠. 그건 여호와가 한 것이다. 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본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그 수레를 패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암소들을 번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린 거죠. 뭐 15절에도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제사도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9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 크게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열어보고 들여다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궤가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아주 귀한 궤인데 도대체 이 안에 어떤 것이 들었을까? 단순히 하나님의 궤에 뭐가 들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궁금증보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랬습니다. 5만 70명, 가로 안에 5만이라고 그랬는데 이 뭐 성경에 보면
것들 때 괄호 안에 이렇게 쳐놓은 거는 어떤 사본엔 있고 어떤 사본엔 없다, 그런 얘기인데 5만 70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도시들이 그렇게 인구가 많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70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좀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건져주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품었던 적이 한두 번은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그런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래서 시험을 해보거나 하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그러한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한편에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예배와 삶의 자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워할 줄도 아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